예, 지금은 원래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오늘은 41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마이크 잡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 다 나와서. 그리고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찬양대원이다, 성가대원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4부성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각자 다 파트별로 쭉 부르고요. 2절은 여성이 유니송으로 가다가 후렴구에서 4부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하고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고 뭐 컴퓨터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V로도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하면 아주 맑고 깨끗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잘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도움을 받아서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종마다 다 작동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라고 광고 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걸 또 잘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서 연결해서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발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이고 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로 늘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사실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도들도 무척 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그저 믿음으로 이 과정을 다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꿈을 꿨습니다.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불명확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과 잠시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전염병 때문에 성도가 성전을 찾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회에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정하고 나서도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로할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한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허허벌판 광야에 텐트 하나가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거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텐트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꿈속에 나타난 텐트는 동서남북으로 기둥이 4개였고 가운데에도 큰 기둥이 있는 5개 기둥의 텐트였습니다. 왜 기둥이 5개였는지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에는 큰 기둥이 있었고 동서남북에 4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때문에 이 텐트가 부서지고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4기둥 중에 한 기둥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놓으면 텐트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꿈속에서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둥을 놔두고 떠나면 텐트가 무너질 텐데 기둥을 붙들고 교회를 안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기둥을 붙들고 이 기둥을 놔두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 기둥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책을 구해서 어제 읽게 됐습니다. 그 원 제목은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흥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를 얻게 됐습니다. 신학자의 책이 아니고 일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회학자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AD 165년경에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AD 165년경에 천연두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며 얼마나 힘들어 했겠는가. 진짜 익히 전달이 됩니다. 그 역병이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인구가 3분의 1가량 다 죽어서 줄었습니다. 100명이면 33명이 죽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로 그 간호를 받고 보호를 받았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서 AD 251년에 이번에는 홍역으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것으로 또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로마시에는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3분의 2가 죽어서 도시가 괴멸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범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조직의 맥이 끊어지고 그들의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됐습니다. 마치 태풍에 실려온 불시에 닥친 역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다가 길을 내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와 이교도, 고대 근동의 여타의 이상한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녔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치료해 주면서 필요를 공급하며 섬겨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희생 정신에 근거한 노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는 역경, 질병 등이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안성맞춤인 사상과 감정의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역경과 질병이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안성맞춤인 신앙체계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병자들이 죽기 전에 거리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쌓여있던 시체들이 부패되고 방치돼서 쥐들이 들끓고 그 쥐들 때문에 병이 더 옮겨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치사율, 사망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살겠다고 본능에 입각해서 아픈 자들을 내쫓고 시체를 방치하고 도망다녔던 이교도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고 해결하고 희생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은 깨끗했습니다. 청소가 다 됐습니다. 나름 소독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10% 미만의 치사율을 갖게 됐고 이교도들은 30%가 넘는 치사율을 갖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역병,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교도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믿다가는 혹시 내가 아프면 길에다가 갖다 버릴 것이다. 죽기도 전에 나를 내팽개칠 것이다. 그러나 저 기독교를 믿으면 내가 아파도 보듬어 줄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발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발흥은 뭐냐면 갑자기 일어서다.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섰다는 겁니다. 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신학자가 썼으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전염병과 같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본능에 입각한 이기적인 태도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토대를 두고 사회적인 책임과 헌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염병에 시달리게 놔두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질병을 어떤 태도로 대적하느냐,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회적 신뢰를 되찾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고 발흥하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겠다. 1910년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몇 달 전에 4월 15일에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천당과 지옥의 회복만을 알 뿐 자신들이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국가의 어려움을 끌어안기 시작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의 신뢰를 얻고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은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사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조금이라도 돕고 희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고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오늘날 강남과 같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저함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고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이 나라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 전염병도 해결해 주시고
국가와 민족에게 다시 안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서 상태가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삽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에도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평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기계를 타고 움직이면 그건 노동이 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결해냅니다. 그 해결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아랍 출신 사람들이 꼭 한 가정 산답니다. 그 아랍 출신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서 뭐냐면 안식일에 내 손으로 내가 작동한 엘리베이터를 타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남이 운전하는 엘리베이터에 얻어 타는 거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안식일에 오르락내리락 우리로 얘기를 하면 그 뭐예요? 엘리베이터 걸처럼 몇 층 늘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율법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죠.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부정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전염병이 이렇게 확장된 데에는 특정한 이단 종교 집단의 그릇된 특성 때문에 이것이 확장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된 특질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고대 근동의 미르이 종교와 같은 현상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이 폐쇄적인 집단을 만듭니다. 이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잘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 속에 빠져 살다가 이렇게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을 속이는 것은 물론 거짓말로 전도하고 거짓말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악한 영, 잘못된 믿음, 이 세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똑같은 명령이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원수 마귀가
쫓겨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강모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시를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합니다. 인생 예찬이라는 시가 있어요.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살아있어 좋구나. 오늘도 가슴이 뛴다. 푸르른 날엔 푸르게 살고 흐린 날엔 힘껏 산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좀 흐립니다.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흐린 날에는 믿음으로 힘껏 사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또 멈추지 말라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제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문제, 이게 예수님 공생애의 끝끝내 걸림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그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단초로 작용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부동한 태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에 그리고 나라 전체에 퍼졌습니다. 복음의 발흥이 언제 시작됐느냐? 사랑을 가지고, 오늘날 용어로 하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다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현재의 이 시간이 너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 그 구절이 제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현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의 선물이 되게 하라. 현재의 이 시간이 성도들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라.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듬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맑은 날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집에 머물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 결코 좋은 상황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라고 콧받들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편견을 깨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셔서 기독교를 발흥시켰던 것처럼 2세기, 3세기 교회가 전염병이 돌 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로마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성도의 선물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누추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역경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이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